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이제 뭐가 밑에 자막이 이제 바뀌니까 좀 많이 이상하시죠? 뭐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뭔가가 바뀌면은 막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다가 한두 번 딱 보면 금방 적응을 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하냐 계속해서 적응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딱 시도를 하다 보면 적응이 아예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적응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꾸 그 생활에 안주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각인을 바꾸는 빛의 경제.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빛의 경제를 알아야 각인이 바뀌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빛의 경제를 모르니까 그냥 각인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겠습니까?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다음 주에 오늘 주보에 광고가 안 나갔는데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진짜 빛의 경제가 왜 빛의 경제냐? 빛의 경제로 말해서 말미암아 어떻게 각인이 바뀌어야 되냐?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막 그냥 했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냥 내가 힘들게 살면 되지. 내가 좀만 희생하면 되지.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 그냥 내 생활은 없어. 저희 생활은 없잖아요. 이미 다 생활 없고 뭐에 끌려다니잖아요. 뭔가에 계속해서 끌려다녀요. 사람이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끌려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하냐? 지쳐버립니다. 어떻게 지칩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또 밤문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갔더니 밤문화가 없어요. 저녁 5시 이후로는 아예 뭐 밖이 컴컴해요. 왜 컴컴하냐? 거기는 이제 가정문화잖아요. 가정문화다 보니까 밤문화들이 없어. 그나마 이제 밤문화를 찾은다고 찾은 게 한인타운 같은데.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진짜 어디서 안식을 얻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하냐? 진짜 가정에서 안식을 얻는다, 사람에게서 안식을 얻는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린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되어지냐? 자꾸 내 생각 속에 빠져요. 어떻게 됩니까? 저도 많이 이제 내 생각 속에 빠지는데 우리가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뭐 하냐면은 내 생각에 빠져 있어요. 아, 보세요. 오늘 자막 하나 하는데도 이걸 할 때 원래 컴퓨터 한 대에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돼. 왜 안 되냐? 이거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넘겨야 되니까 컴퓨터 한 대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모니터가 한 대 더 있으면 이제 개인 모니터가 있으면 하겠죠. 하겠는데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2대 갖고 썼는데 2대 갖고 쓰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이제 또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힘들면 힘든 대로 살지. 막 계속해서 안주하고 그 돌파구도 어떻게 찾냐? 내 생각 속에 찾아요. 내 생각 속에서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게 안 보여요. 아니, 카네기 어머니가 이제 지금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뭐 경제 치유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보면서 카네기에 대해서 봤는데 카네기 어머니가 그랬다잖아요. 카네기한테.
네 평생에 주님의 창고를 부하게 해라. 그러면은 네 창고가 항상 넘칠 거다. 유언이었어. 그 유언을 잡고 카네기가 뭐 했냐? 90%는 다 헌금을 한 거예요. 주님의 창고를 계속 채웠어, 90%는. 나머지 10% 가지고 생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이 얼마였냐? 1,800억 원. 그렇게 살았는데 90% 헌금하고 10%,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나 교회 재정 같은 거는 본인이 계속해서 다 했단 얘기죠.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냐? 응답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진짜 응답받냐? 주님의 창고를 부하게 한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헌금 많이 해라 또 그렇게 부담스럽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부담스럽게 안 들리시잖아요. 근데 왜 부담스럽게 안 들리냐? 아,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게 헌금을 많이 드려라, 뭘 많이 해라가 아니에요. 진짜 뭐야? 내 마음과 우리가 처음에 항상 얘기하잖아.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육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뭡니까? 나를 그대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드린다는 자체에서 거기서부터 빛의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빛의 경제 안 나와요. 자꾸 우리는 이 빛의 경제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뭐 이것저것 해야 된다. 막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진정한 빛의 경제는 뭐냐?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잖아.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빛의 경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록펠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머니가 세 가지 유언 남겼는데 세 가지 부탁하셨는데 뭡니까? 반드시 11조 해라. 또 예배 시간에 무조건 앞에 가서 예배 드려라. 매일 첫 자리 가서 예배 드려라. 교회 봉사하는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것만 했다니까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뭐 했나 보세요. 또 세계 경제 흔들었던 사람들 이번에 이제 사주였으니까 아르노 가문이랑 윌튼 가문 했던 사람들 보세요. 뭐 했냐면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제 아까도 예배 드리면서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랑 차이가 뭡니까? 저희는요. 행여나 저 여러분들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적 있어요? 번지 점프를 할 때 무서워서 못 뛰는 사람 있잖아요. 딱 보고 안 가봤는데 무서워서 못 뛰어요 일단. 뛰어보면은 그냥 뛴 사람들은 뛴단 말이에요. 근데 해본 사람들은 해봐. 안 해본 사람들은 못 해봐요. 왜 못하냐? 일단 올라가면 겁나거든. 그러니까 뭔가에 앞 발을 한 발 딱 디디려고 할 때 뭐합니까? 일단 우리는 걱정부터 해요. 근데 앞서간 사람들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다. 왜?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인도하든 하나님 인도하든 그렇게 해갖고 실패해도 괜찮다. 그냥 간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일단 우리는 뭐 하냐면은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일단 여기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하다 보니까 그냥 안주해버립니다. 이게 그냥, 그래, 여기서 더 나가면 불안하니까, 위험하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각인이 안 바뀌는 겁니다. 하면서 록펠러는 그랬잖아요. 록펠러는 자기 수입 20%를 11조로 했어요. 그럼 저희는 항상 뭐 10에 1조를 드려야 되니 20조를 드려야 되니 10에 9조를 드려야 되니 말을 하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 뭐 해야 되냐? 진짜 내가 영과 육으로 진짜 하나님께 진짜 마음 들여 다해서 드렸는가? 일단 거기서부터 나의 점검을 해야 돼요. 사단은 이거를 계속해서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심어놨다니까요. 뭘 심어놨습니까? 내 생각에서 나오질 못하도록 심어놓은 겁니다. 왜? 사단이 거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오면 그래 얘네들 진짜 내가 살 자리가 없구나. 내가 살 자리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결국엔 세계복음만 돼서 지옥 가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넓은 데서 놀다가 그 좁은 데 가면은 좁은 데 가서 왕노로 살아 그러면 왕노로 사겠어요? 못 한다니까요. 가정에서 왕노로 사던 사람이 막상 가갖고 집에서 본인이 대통령이야. 근데 가갖고 막상 대통령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해요. 왜 못해요? 너무 커버리니까. 막상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냐? 내 먼저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 생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와. 사실 누구 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귀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뭐 했냐? 하와가 그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이미 귀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의 속임수가 이미 귀에 들어왔다니까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생각이 빠지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심 속에서 빠져갖고 절대 못 나와요. 왜? 그래. 진짜 우리가 이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를 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누굴 주셨냐? 바로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 처음부터 날 때는 마귀 자녀예요. 그럼 그 마귀의 자녀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다 보니까 됩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또 그러면서 뭔가 자기 상처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러 다니냐? 요즘에는 점치료 이제 유명한 점쟁이한테 점치료도 다니는데 요즘 뭐가 많이 생겼습니까? 전부터 이제 계속 생겨나는 타로 카페들. 타로 카페 그냥 심심해서 젊은 사람들 층에 유행이잖아요. 왜? 돈도 싸지, 커피도 마실 수 있지. 그러면서 싸게 다니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세상을 지배할 요새를 세운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인이 안 바뀌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인이 안 바뀌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고생한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랍니까? 출애굽기예요. 왜 출애굽기냐?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그 말 자랑하려고. 우리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니네는 어떻게 됐냐? 근데 진짜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안주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모세한테 한 얘기. 애굽에서 그냥 잘 살면 됐지. 왜 자꾸 그렇게 빼내왔냐? 그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각인이 안 바뀌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 누가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후대들에게 심어줄 게 없어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으라고. 어떻게 심어요? 각인 되도록 전달해줘라. 그 각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려라. 누리다 보면 뭐가 나오냐? 당장 뭐가 생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다. 뭐합니까? 마음의 참 안식, 참 평안, 참 행복이 오는 것이다.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돈 있어서 행복하세요? 행복 안 해요. 물론 행복은 하겠죠. 기분은 좋지. 근데 나중 돼서 후회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뭐 그 부자 가문들 혹은 부자들 보면서요. 돈도 있어가지고 돈을 따라다니는데 뭐가 남아있냐? 명예심.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다. 명예심.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도 뭐 했습니까? 뛰어내려라 이거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해라 이거 다 줄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예심 가지고요. 엄청나게 자부심을 갖게끔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래, 각인이 안 바뀐다. 각인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각인이 바뀌는 순간이요. 아, 뭐하냐?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 각인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헤매야 돼. 일단 헤매야 돼요. 어떻게 헤매요? 그래, 진짜. 누가 시험을 준 거냐? 오늘 첫 번째 대제 나왔잖아. 두 종류 시험. 누가 시험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냐? 사단이 준 거냐? 어떤 시험이든 누가 줬든 상관없이 나는 그 시험 안 받고 도망가겠다. 말 많이 하잖아요. 또 시험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제일 많은 사람들. 젊은 층에서 하나님 떠나는 지금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랩런트들이 없어지는 지금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지금 그렇게 심어놓고 있어요. 어떻게 심어놓냐?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왔어요. 부모님 따라왔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대학교만 가면 나는 다른 지역 가갖고 교회 안 다니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그랬냐? 부모님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나와 지금 그리스도의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각인이 평생을 잡아요. 어떻게 평생 잡았냐? 아, 이래서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고생을 해봐야 알죠. 사실은. 우리 랩런트 때 아무리 들어도요. 뭐가 됩니까? 아니, 부모님 믿음이지 내 믿음이야? 그게 된다니까요. 그럼 부모님 믿음 속에 그 기도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기도는 랩런트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뭡니까?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각인 안 바뀌어요. 근데 부모님의 기도는 그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 답 주시려고 시험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자꾸 시험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시험 때문에 뭔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거. 경제 안 좋다. 사람 관계 안 좋다. 제일 잘 흔들리잖아요. 교회 와갖고 사람 만나갖고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었다. 교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나는 복음이다 하면서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또 그 사람하고 싸웠으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 그 뒤에 거를 저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냐? 사단이 주는 시험이냐?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잖아. 내 생각이 강해. 강하다 보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좀만 시비 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 일단 물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아, 아직도 내 각인이 안 바뀌었구나. 네. 그때마다 뭐 해야 되냐? 아, 그래. 이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거구나. 왜? 그리스도로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는 자꾸 바뀌려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리스도긴 한데 그래도 필요하지 않냐? 뭐?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그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해서 자꾸 우리 생각이 더 많이 들어. 점점 생각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하나님 원망을 하게 되고 지금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드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왜? 사람 보고 다니면 낙심하고 원망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디에요? 교회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교회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인 곳이 교회당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당에 실망을 하고 합니까? 내가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은 영적인 걸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실망을 해야 돼요. 그게 쌓여요. 사실은.
육신적인 게 쌓이다 보니까 육신적인 게 쌓이니까 영적인 게 흐려져요. 영적인 비밀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이유 더 단단하게 하시려. 그래서 오늘 야고보 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야고보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3절에 그 이유 나왔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4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주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뭡니까? 업그레이드. 저희 업그레이드. 왜 빛의 경제를 안 보여주냐? 지금 빛의 경제 보여주면 다 뺏겨.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안 보여주신 이유,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사단한테 다 뺏길까 봐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 그렇다고 어렵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록펠러랑 카네기.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하는 게 뭐였냐? 아, 육신에 저희가 싸움을 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비밀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 근데 영적인 시험, 육신의 시험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 육신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구나. 근데 육신 싸움을 하다 보니까 불평, 불만만 많이 커져. 점점.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지 알고 지금 이 상황에 뭐 그리스도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내가 죽겠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네스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 연결해서 보시면은 좋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네스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한테 소통돼도 결국에는 내 상처 속에 빠져가지고 그 상처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내려진다? 뭐가 내려지는 겁니까? 한마디로 조급함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 조급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돈이 없어도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아, 행복하다. 뭔가 진짜 행복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어떤 시험이든 뭘 해야 돼요? 아, 답이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뭐든지 답이 있다. 어떤 답입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환경 변하면은 적응은 잘한다니까요. 자, 미국 갔을 때 뭐 했냐면은 처음에 시차 적응을 해야 된대. 시차 적응을 해야 된다고 그 밤에 타이어를 열심히 날랐네? 가자마자? 낮에요. 왜 타이어를 날라야 되냐? 시차 적응해야 된대. 열심히 일을 하면 밤에 잠을 잘 수 있대.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 밤에 잘 잤어요. 그렇게 해갖고 시차 적응이 금방 풀리더라고. 근데 저는요 보면서 시차 적응이 어떤 사람들은 시차 적응에 대해서 되게 고생한다 하거든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왜 없냐? 그래. 그냥 적응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디 가든 적응한다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잠자리 바뀌면 적응합니까? 잠자리 좀만 바뀌어도 잠 못 자요. 왜 못 잡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적응을 굳이 막 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그러니까 답은 분명히 있잖아요. 만약에 차 타고 가다 사고 났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몸에 어쩔까? 오면 많이 다치셨어요.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 부르면 돼요. 저희가 차를 밤에 누가 받았어. 그럼 다음날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찾으려고 애쓰는데
찾으려고 애쓰고 블랙박스 가가지고 경찰서 가지고 가갖고 이 사람 찾았어요. 찾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는 말이 그 하는 말 때문에 더 웃기다니까요. 아, 뭔가가 잘못,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야 보험 처리하고 끝내드릴게요. 그냥 그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벌금도 내는 것이야. 처음에는 구두를 하고 두 번째 뭐 벌금 낸다고 하는데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끝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면은 계속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생 안 하고 그냥 갖고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냐? 답이 있다. 이 답 속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함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험할 때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시험을 주신 이유가 복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축복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 시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험에서 답을 하기는 겁니다. 돈이 없다? 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빛의 경제는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진짜 영적인 거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 결국에는 세상은 지금 돈, 명예, 여기에 살아가잖아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들 보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그 저기 어디 이제 절인지 모르는데 사거리에서 딱 보는데요. 스님이 뒤에서 내려. 앞에서 갑자기 운전사가 딱 내리면서 운전수가 내리면서 뒤에 문을 딱 열어줘. 누구냐? 스님이에요. 내리는데 땡중이야, 땡중. 땡중이 딱 내리는데 뭐였냐? 그 차가 뭐였냐? 제네시스 80도 아니에요. G80도 아니고 G90이야. G90도 2억 정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타고 다닌다니까요. 왜 타고 다니냐? 타고 다니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편하라고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동하면서 편해야지 진짜 뭐가 나옵니까? 아, 그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럼 뭐 불편한 차 탄다고 못 누립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든지 편하게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합니까? 이거 육신적인 것만 봐요. 육신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뭐하냐? 목사는 검소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검소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해야 되냐? 아, 그래. 뭐 누가 뭐 돈을 어떻게 했네 안 했네.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인 부분만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영적인 부분을 보면 아,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진짜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게 뭐 저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저희들하고. 뭐 누가 뭘 타든 어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심부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 관여할 일 아무 없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영적인 걸 따라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 그래. 근데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또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1장 9절 10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늘 시험 속에 있어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제 시험이 오고 근데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 근데 뭐 해야 되냐? 답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답이요? 영적인 답. 아, 나에게 영적으로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비밀이구나.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진짜 각인을 바꾸는 비밀, 길 뭡니까? 내 영혼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카네기가 성공한 이유, 록펠러가 성공한 이유, 어머니의 유언 그냥 다 흘려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흘려 듣지 않고 주님의 창고를 채워라. 너는 11조부터 드려라. 또 맨 앞에 가서 예배 드려라.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했어요. 왜 했냐? 어머님의 유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잘못 보면 아 어머님 유언 때문에 또 했다 육신적인 거 보여요. 근데 돈 때문에 했다 또 그 보이는데 근데 진짜 영적인 비밀이 이 영적인 비밀로 그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살려준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뭘로 살려주냐? 육신으로 살려줘도 되고 영적으로 살려줘도 되고 그 살려준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우리가 누굴 더 따릅니까? 나를 살려준 사람 더 따르잖아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진짜 살아난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증인이다 막 그러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렸더니 뭐가 옵니까? 참 행복이 와요. 참 안식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아, 나도 누렸더니 이렇게 되더라. 너도 누려라가 아니에요. 그냥 나 누렸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 그러면은 그 뒷모습을 보고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 전도에 바치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다? 전도에 바치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그거 안 본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아무리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 만났어. 사람 진짜 불편하게 해. 그 사람 만납니까? 안 만나요. 한 번 딱 봤어. 봤는데 뭔 말하면 막 자꾸 귀찮게 해. 만납니까? 안 만난다니까요. 한두 번 해줄 수 있어. 근데 안 만나. 왜 안 만나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시간 뺏기기 싫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진짜 저 사람한테 뭔가 있고 뭔가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누려야 되는 거. 아, 그래.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뭐가 생깁니까? 아, 이 사람한테만 말만 하면 내가 편안하네? 그게 돼요. 근데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왜 안 되냐? 내 고집이 아직도 세. 근데 아,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뭔지 모르게 힘을 얻는 것 같네? 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리스도 얘기 안 했는데도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또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 저 사람한테 힘이 있는 것 같거든. 그럼 그 사람한테 모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뭘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가장 키워야 되는 거.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삶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영적인 치유가 먼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치유가 이미 끝나버렸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게 확신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축복 가지고 현장 갔다?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비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게 나에게 진짜 누려지고 내 중심이 된다? 그럼 내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자꾸 내가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교회는 싫은데, 저 교회는 싫은데, 또 딴 교회 가봐야 되나? 맨 옮겨 다녀. 왜 정착 못하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 사실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결론적으로 빛의 경제는 각인을 바꿀 수밖에 없는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아무리 부정해도요, 이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왜? 그래서 모든 걸 수용할 능력이 있어요. 그 수용할 능력이 뭡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힘이. 내가 수용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육신이 자꾸 조금 0이랑 6이랑 계속 싸우고 있다. 그러면요. 수용을 못 해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초월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어떤 문제에 어려움 왔는데 축복이네? 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어려움 왔다고 두려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돈 빌릴까? 어디서 돈 꿀까?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네? 진짜 내가 이 비밀 가지고 누려봐야겠다. 왜? 여기에 내가 누리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만 나타났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이 그냥 17장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결국에는.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남았다. 저희한테 돈, 명예, 그리스도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게 원네스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최고의 한 주 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비밀 누리게 해주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가 각인을 바꾸는 비밀인 줄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축복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각인을 바꾸는 이 비밀이 나타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 잡고 나갔더니 그 현장에서 말씀 성취 언약 누리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와 모든 렘넌트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